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알 수 있고, 또 가슴 깊이 묻어둔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아뢰는 거니까 저분이 무슨 소원 가지고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과 소원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의 인생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가,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9절, 10절, 11절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인데, 이건 단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그분의 생각과 소원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언뜻 읽으면 눈에 이렇게 금방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분석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그 기도를 드린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11절 끝에 나옵니다. 11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자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이 기도는 궁극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저 뒤에 붙어있는 부록, 그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사는 거, 그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언제 정말로 행복하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어린 애가 아빠 엄마 앞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빠 엄마가 먹여주죠, 보살펴주죠, 사랑해주죠. 그 앞에서 재롱 부리면서 부모님께 기쁨 낼 때 그 아이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부모 품을 떠나면 당장 삶의 위험이 닥치고 살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거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사단이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 넘어가서 아담도 하와도 그거 먹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어린애가 부모 품을 떠나는 것과 같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장 그들에게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류가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반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추락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받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나요? 그냥 밧줄 한 가닥 아니면 구명보트 하나 뭐 이렇게 던져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한 가닥 밧줄이나 던져주시고 끝낸 분이 아니시고, 당신 자신이 뛰어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어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신,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우리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어둠에 갇혀 있고 깨달음이 없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질 못해요. 어린애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셔서 조금씩 알게 해주셔요. 무엇을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노력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격적으로 알게 되고, 기뻐하고 감격해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인생에 전환이 오는데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들도 비슷하게 사는데 하나님께 기쁨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 기쁘게 하려고 살죠. 그게 욕망 아닙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비전인 것 같이 포장지로 잘 쌌지만 그 속에 열어보면 다 내 욕망이, 더러운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줘도 너무 감사할 판인데,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제는 생명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전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가 앞을 못 보고 쓰러졌는데 그 순간 영혼의 눈은 떠지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불러주시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뭘 먹든지, 오늘 점심 잡수시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는 건 뭐 되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마시든지 이건 좀 가끔 문제가 돼요. 그죠? 이상한 줄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도 안 좋고, 또 무엇을 하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까? 내가 이런 행동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11절 끝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건 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 오늘 다시 한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질문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대답이 10절,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이제 두 가지로 10절과 11절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선과 악 사이에 섰을 때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쪽으로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늘 선을 선택할 때 진실한 사람도 되고 허물 없는 사람도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계속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다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말대로 그거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악이 아니고 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선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하는, 그 양심 믿을 거 없어요. 옛날에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양심엔 다 털이 나 있대요. 믿을 수 없대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시걸랑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선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담겨 있나요? 여기 말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 이건 믿을 수 없어.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1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더 분명해지죠.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선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용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 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선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됐으면 그쪽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비슷한 표현이 6절에도 나오는데 무슨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 만나나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만나든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그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가서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내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을 택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 내가 방금 목욕하고 새 옷 싹 갈아입고 나왔는데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여기 뭐가 묻어 있더라. 그러면 뭐 이런 것 좀 하나야, 그러면서 나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닦아내잖아요. 우리 영혼에 더러운 오물과 흠집이 남지 않도록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주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찬송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제 11절 앞부분인데, 11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열매는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맺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어떤 공로주의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자양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의의 열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9절에서 시작됐죠. 9절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9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사랑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막 지금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끌어올라서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은 청춘 남녀가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바쁘고 힘든데 그런 노력을 왜 합니까? 대답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노력도 안 하게 돼요. 여기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9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는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방법이 거기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총명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과 지식은 대개 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으로 얘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자꾸 따지길 좋아해요. 자꾸 지적하고 따지니까 푸근하게 감싸 안는 사랑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사랑과 지식은 좀 서로 좀 갈등하는 것처럼 표현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나 총명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기뻐하는지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 그냥 아무거나 앵겨드린다고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를 아는 거, 그게 지식이고 그게 총명이죠.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그 아는 대로 할 때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냥 내 식대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꿰뚫어 보는 거룩한 지식, 거룩한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이란 감정은 강요될 수 없어요. 붙들어다 놓고 멱살 잡고 너 나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런다고 사랑이 솟아납니까? 사랑은요 절대 강요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우러나야 돼요. 노력해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저절로 우러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많이 보면요 감동돼 가지고 저절로 사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뭘 하게 됩니까? 아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고, 그래서 언제나 진실하고 허물 없이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서 너무 캄캄해진다, 너무 어둡잖아요.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자꾸 근본적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 질문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캄캄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속에 군데군데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려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손에 등불을 들고 있다면 보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삶의 등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기도지만,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니까 기도인과 동시에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되셨으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 기도가
잘 머릿속에 정돈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인데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게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돼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계속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삶과 기도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